감사신앙에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소망의 길이 있어요.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행복하기 위해서 애는 쓰지만 절대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언제부터인가 사는 것이 힘들기만 하다면 빨리 나의 감사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나에게서부터 감사가 약해졌음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한 번도 내 입에서 감사라는 말을 안 하고 지나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일주일을 지나는데도 감사합니다. 한 번도 감사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일주일이 그냥 어느 순간에 지나가는 그러한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감사를 못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힘들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감사신앙을 잃어버리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려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늘 가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둠이라고 말하죠. 오기훈 영남신학대학교 총장은 감사의 7가지 언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마음속에 새겨놓은 덕목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마음속에 감사 덕목이 장착된 것이다. 그래서 감사는 피조물인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마음의 덕목이다. 이 표현은 인간에게 있어서 감사는 삶의 본질이란 뜻입니다. 감사신앙에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감사신앙에 여러분의 길이 있어요. 감사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감사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감사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이유를 찾지 말고 감사의 이유를 찾으세요. 어느 목사님이 축복을 받아서 감사합니까? 감사해서 축복을 받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야만 감사한다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오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축복과 기적을 보십시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고픔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 손에 쥔 것은 고작 오병이어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였습니다. 손에 쥔 보리떡 5개를 보고 남자만 5,000명인 이 많은 이들을 번갈아가면서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조건으로 보면, 상황으로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때 상황이 바뀌어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이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부르게 먹고 만족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기적이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였습니다. 감사가 앞에 나가고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축복이 따라 간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적 원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신앙으로 살라고 절기를 지키라 하는 거예요. 1년 중에 첫 이삭을 수확하면은 맥주 감사 절기를 꼭 지켜라. 1년 중에 모든 열매를 수확하면 반드시 추수 감사 절기를 지켜라.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7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말씀하죠. 이 앞부분에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씀은 추수감사절을 뜻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분명히 확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신앙으로 살라고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거죠. 저는 추수감사절기를 지킬 때 성도님들이 더욱 감사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감사신앙으로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첫째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입니다. 지금까지 싸워보지 못했던 그런 싸움을 하고 맞서야 되었어요.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40여 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어요. 태어나서 농사를 제대로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곳입니다.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요. 새롭게 모든 것을 도전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백성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감사입니다. 운전을 할 때 보면 정말 피곤할 때가 있죠. 저도 목회하면서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정말 피곤하고 고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서 운전대를 놓지는 않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서 운전하면서 운전대를 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운전대는 꼭 붙잡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달려갈 때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고개를 넘어야 할 때도 있어요.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견뎌야 될 때 있습니다. 그때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를 놓으면 안 돼요. 감사가 축복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열쇠인 감사를 잃어버리면 닫힌 문 넘어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축복은 있지만 그 문은 언제나 닫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41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아멘.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켜라. 너희들끼리 그냥 페스티벌하고 끝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이 축제의 절기를 지켜라. 이 뜻은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보면 감사할 게 참 많은 것 같은데 나를 보면 감사할 게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찌 보면 핑계요, 변명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청교도들이 아메리카에 올 때 그들이 고백했던 감사가 그러한 감사였습니다.
그들은 항해할 때 항상 일지를 썼습니다. 일기를 썼던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예수 동행 일기를 항해를 하면서도 썼던 거예요. 그 일기를 보게 되면 감사의 기록들입니다. 그 대서양을 건너는데 그 배의 크기는 한 180톤 정도 됐다고 합니다. 크지 않아요. 속도는 시속 2마일 2일 정도였대요. 보통 사람이 걷는 속도가 시속 3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느린 속도로 대서양을 건너왔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속도가 더디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감사는 계속해서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그 먼 항해를 오는 동안에 두 사람이 배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이 죽은 것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것,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배에서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감격에 감사를 고백해요. 오는 동안에 돛대가 부러집니다. 돛대가 부러졌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돛대가 부러졌는데도 배가 침몰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메리카 해변에 도착해서 시편 100편으로 노래합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청교도들이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그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에 도착해서 드렸던 감사는 평탄한 중에 드렸던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을 덮는 감사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상황만을 바라보면 감사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시소처럼 신앙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가? 우리가 감사를 통하여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나의 변화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우상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겠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가 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그곳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겸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는 영혼의 마음을, 중심을 열어보세요. 열고 교양도 열고 들어가고 지식도 열고 들어가고 사회적인 배경도 모든 것도 열고 들어가고 모든 휘장을 다 열고 끝까지 들어가서 중심에 들어가면 교만이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때마다 겸손을 배워요. 가나안 땅에는 영적인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내 힘으로 씨앗을 심어요. 물도 주고 가꿔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추수까지 해냅니다. 광야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을 본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할 때에 모두 다 아멘 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기술로,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열매를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 도적처럼 마음에 들어와요. 이것이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위험이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고생한 것만 생각나요. 내가 고생한 것만 생각나요. 나 고생한 것만 항상 손에 꼽아요. 점점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됩니다. 가정의 주인도 나입니다. 일터의 주인도 나입니다. 내 힘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도 사라집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고생한 것만 자꾸 생각하면 감사가 사라져요. 자꾸 서운해집니다. 그렇게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축복을 담는 그릇도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놓쳐가지고 팍 깨봐요. 물을 한 잔 마시래도 그릇이 완전히 깨졌으니 그 깨진 유리잔 가지고 어떻게 물을 한 잔 담아서 마실 수가 있겠어요? 물을 담고 나르는 항아리가 있었죠. 들고 가다가 기우뚱해가지고 그게 완전히 깨졌어요. 물은 담아야 되겠네. 급하니까 내 손으로 모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뜨지요. 뜨면 내 손바닥 크기만큼은 물이 고입니다. 그러나 이 손바닥 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해보세요. 조금 지나면 밑으로 다 새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담아지는 그릇이 감사예요.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그에게 머물지를 못해요. 그를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입니다. 정치를 향한 여러 관점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봅니다. 감사를 봐요. 감사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곳에 정말 감사가 없어요. 이제는 감사가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노사 간에도 감사가 없어요. 요즘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감사가 점점 사라져요. 곳곳에 기능적인 감사는 있습니다. 기능적인 감사는 점점 늘어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감사는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감사에 담겨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은 감사 신앙에 있는데 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때에 교회가 더욱 깨어서 감사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게 돼요. 막히지를 않아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재물입니까? 물론 회복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두운 건물에 가면 다 깜깜하죠. 극장에 들어가면 처음에 다 깜깜하죠. 그래도 항상 켜져 있는 등이 있습니다. 비상등이에요. 왜 모든 건물이 다 깜깜해도 비상등만은 그 빛만 항상 켜두는가? 그 길이, 그 방향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등은 꺼트리면 안 돼요. 감사의 등불이 항상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어떻게 감사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길 말고는 없습니다.
그 길 말고는 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레위기 26장 4절 1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레위기 26장 4절에서 10절을 보면 일부를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철따라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계속해서 자라게 하세요.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는다 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일당 백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사람을 만날 때 감사가 있는 사람을 잘 보셔서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람에게 감사가 있는지 그것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리라.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큰 축복은 레위기 26장 12절이에요.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임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신앙을 항상 붙드세요. 나에게 감사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나요?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럴수록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무한한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이 가사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쁨도 감사는 이해가 돼요. 응답하신 것 감사는 이해가 됩니다. 장미꽃 감사도 이해가 돼요. 장미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픔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슬픔도 감사하고 가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복음 찬송의 가사를 작사하고 고백하신 분이 정말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슬픔과 눈물, 모든 사람에게 거절당하시는 외로움,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조차도 거절당하시는 그 고통, 그 가시와 같은 고난을 오직 십자가 사랑으로 통과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은 감사로 해석이 돼요. 당연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뜬 것도 감사해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건 무한한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세요. 발전기를 볼 때 얼마나 그 발전기의 그 잠재력이 큽니까? 그 큰 기계가 있다 할지라도 전원 스위치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 발전기가 돌아가지를 않는 거죠. 병원에 아무리 고가의 기계가 있다고 해봐요, 전원 스위치가 들어가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길, 은혜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스위치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스위치를 올려야 돼요. 감사는 축복의 파이프입니다. 우리가 집안에 수도 꼭지가 있잖아요. 그곳으로 오는 수도관이 고장나고 이렇게 파쇄가 되면 아무리 집에서 수도 꼭지를 막 돌려도 물이 안 나와요.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 수도관이 어느 곳에서 이렇게 부서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일대에 다 아무리 집에서 수도 꼭지를 돌려도 물이 안 나왔어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파이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신앙을 항상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신문 먼저 보고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고, 쌀부터 씻고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부터 하루를 시작하세요. 둘째로, 우리가 항상 감사신앙으로 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38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추수감사절기가 되면 안식일에 제물을 드렸어요.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서원제물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자원제물을 드렸어요. 1년 동안 하나님께 가장 풍성한 제물을 드렸던 때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매일 예배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를 열었습니다. 성회를 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즉 추수감사절은 연중에서 가장 풍성한 기도의 축제가 열리던 때였어요. 기도의 축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영혼 가운데에서 기도의 축제의 그 기쁨에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서원제물을 드리면서 기도해요. 자원제물을 드리며 기도해요. 화제를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전제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감사가 깊어집니다. 기도할 때 감사가 풍성해져요. 기도할 때 감사신앙이 강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서는 사단이 감사를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감사는 사단의 심장을 겨루는 화살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도들에게서 감사를 빼앗으려고 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감사로 삽니다. 여러분들이 목걸이가 1억 원짜리 목걸이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목걸이를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툭 떨어져 가지고 1억 원짜리 그 진주 구슬이 또르르르 굴러가지고 침대나 그 장롱 저 밑으로 뚜루루루 굴러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1억 원짜리 그 진주를 찾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찾죠. 고개를 엎드려요.
안 보이면 휴대폰 가지고 전등 비춰가면서 막 찾아요.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나무를 가져가서 드르륵 하고 막 하죠. 안에서 막 테니스공, 장난감, 먼지가 막 나와도 그래도 기침해가면서 계속 찾죠. 그래도 안 나와요? 혼자 있더라도 장롱을 옮겨요. 옮겨서라도 그 안에 1억 원짜리 진주를 찾아내고야 말죠. 감사를 그렇게 찾으세요. 할렐루야. 어찌 보면 그 진주보다 감사가 더 귀한 보물이에요. 감사를 포기하지 말고 매일마다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세요.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며 감사하세요.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아직 가보지 않은 날, 아직 가보지 않은 만남도 믿음으로 미리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기도하면 가능해요. 왜요?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하여 그 기도가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고 그 기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회도 그래요. 목회에 내가 앞서면서 기도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목회예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연단이 있나요? 그것도 감사하세요. 주님은 그 연단을 통해 여러분을 정금 같게 하실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겪었던 고난들이 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그 고난이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감사하십시오. 감사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밭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씨앗을 인색하게 심지는 않습니다. 밭에 가가지고 씨앗을 심으러 갔다가 씨앗을 심으려는데 씨앗이 아까워요. 그래서 1000평의 씨앗을 심으려고 갔다가 10평만 씨앗을 심고 오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왜 10평만 씨앗을 심고 오냐고 그러면 씨앗이 아까워서. 내가 1000평을 다 못 심고 10평에다만 씨앗을 심고 왔어요. 그러면 혼나죠. 집에 가서 야단 맞죠. 왜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는 인색하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씨앗을 심습니까? 그 씨앗이 자라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감사하세요. 그때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감사 릴레이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 시간에 지난주에 이어서 감사 릴레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부모님 항상 고맙고 연서야 사랑해. 예준이 오빠 잘생겨서 고마워. 사랑해. 교회를 가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저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저를 예쁘게 하시려고 노력해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저는 전도사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찬양 은행도 해주시고 제자훈련을 도와주시고 맛있는 밥도 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권혜옥 권사님과 이주연 청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동네에 산다는 이유로 매번 차를 태워주시고 이것저것 챙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남기상 담임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매주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네, 저는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 정기상 권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그리고 저희 아이 우리 지혜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사랑과 그리고 염려와 위로로 함께해 주신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멘트를 보셨나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감사합니다 얘기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이유는 그 다음에 찾아도 돼요. 먼저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유는 찾아도 돼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뜻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예요. 먼저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알게 될 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백했던 이 찬양의 그 작사자가 있어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임을 함께 확증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기도하십니다. 감사신앙에 나의 길이 있습니다. 감사신앙에 우리 가정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신앙에 내가 가야 길이 있습니다. 감사신앙에 우리 가정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 의지하시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